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부산 평양로 교회에 천영호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30대 초반까지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딸만 줄줄이 낳았던 어머니가 불공을 들여 낳은 아들이라면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했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상 아내를 교회에 등록시킨 후에도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목으로 살던 그는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살려주기만 하면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고 풀려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신학대학까지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그 후에 온 집안은 일시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2년 6개월간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의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로 지난 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고 산 바위 위에 올라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간증 중에 강조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행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야고보 두 사람은 어느 한쪽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될 필요 때문에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행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2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야고보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 내 가슴에 심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보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지식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25절에서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듣는다, 실천한다, 다 행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라는 말은 말씀을 귀로 듣고 배워 익히 알고 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포이에오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행동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고 했습니다. 말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싹이 나기는 해도 쉽게 말라버렸거나 아니면 습기가 모자라서 빛이 모자라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심어진 씨앗은 싹을 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사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곳을 몰랐지만은 말씀을 따라 나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를 이룬, 죄인들을 위한 대신 속죄를 이루신 것을 가리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건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 그치면 소용이 없다.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듣기만 하여라는 말은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단지 듣는 자들입니다. 듣기만 할 뿐 행함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많지만은 실천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라는 말은 무엇을 거슬러 말하다, 거짓말로 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말을 문법대로 번역하면 자기 기만에 계속 빠져 사는 자, 자기를 계속 속이면서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말씀을 행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고만 있으면 그것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그것을 행할 때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 22절,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투명한 유리 거울입니다. 유리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스가 기록될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을 사용하였습니다. 청동 금속의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서 또 문지르고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왜 봅니까? 우리의 얼굴을 보고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이나 얼룩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우고 고치기 위해서 보죠. 또 얼굴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동 거울로는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삶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뿐인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주가 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호와는 알고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서도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았지만은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더러움을 씻지 않거나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으면, 자기의 더러움을 보았으면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 더러운 모습을 보았으면 그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인간을 죄와 사탄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자유를 계속적으로 누리게 해주는 온전한 율법을 뜻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율법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에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인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여 구원을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들여다보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몸을 굽혀서 안을 살피면서 눈을 고용시키고 주위에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말씀은 율법이 이끄는 복음의 말씀 앞으로 율법이 예수에게 이끌어가는데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며 예수를 주의 깊게 보며 예수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의 양식으로 삼고 양식으로 먹고 힘을 얻어서 그 마음과 모든 은행의 지침으로 삼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인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행동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명령을 지켜 행한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의 수도 복을 받고 들의 수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조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깡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청년이었던 요셉,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도망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간증도 들을 수 있고 찬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너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이것을 말씀대로 사는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주일에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 헌금한다,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주변 나라들은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말렉이 침략해 왔습니다. 정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찐 소들과 양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중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들과 가장 좋은 양들을 취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영호 장로님은 영육이 많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하려고 바위 위에 올라갔어. 그 바위 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기도 중에 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아내에게 잘못했던 일들이 떠올리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떠났던 것을 용서해 달라며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정말 아내는 암으로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퇴원했지만은 갈 곳이 없어서 여관방에 가서 서로 쳐다보고 울며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영적인 회복은 물론 가정도 온전해졌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육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명하는 대로 주를 성수하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실조하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헌신 봉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어느 정도냐면 장로로 피택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게 된 비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장로님 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애쓰는 성도들이 이 땅을 지키는 이 시대의 거루두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악한 자들에게 말려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재앙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충만, 성령의 충만, 위로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